2014년 6월 6일은 제2차 세계대전을 연합군의 승리로 이끄는 데 결정적 기여가 되었던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일어난 날이었습니다. 이 지옥을 방불케 하는 이 치열한 전투에서 연합군의 사상자도 많은 사상자가 일어났죠. 그런데 이 전쟁에서 미국의 라이런 가정의 일가에 세 아들이 전사를 합니다. 그리고 막내 아들은 어디에 있는지 생사조차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이 보고를 들은 미 육군 참모총장 조지 마셜 장군은 막내 아들을 구출해서 세 아들을 잃어버린 어머니 품에 돌려보내라는 특명을 내립니다. 그로 인해서 밀러데이를 중심으로 8명의 특공대원들이 조직되어지고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어쩌면 이 8명 모두가 희생당할 수도 있는 위험한 임무를 부여받게 됩니다. 그들은 과연 이것이 옳은 일인가? 과연 이것은 가치 있는 일인가에 대한 끊임없는 의문을 던지며 갈등합니다. 하지만 밀러데이는 대원들을 다독이며 임무를 수행해 갑니다. 그리고 천신만고 끝에 바로 이 막내 아들을 구해내는 데 성공합니다. 그러나 이 작전 과정에서 많은 대원들이 희생을 당해야 했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 특공대 대장이었던 밀러데이 또한 목숨을 잃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렇게 생명을 구원한 그 젊은이는 노인이 되었고, 자기 생명의 은인이었던 밀러데이의 무덤을 찾아가 군대식 거수경례를 올리며 생명의 은인에게 내 삶이 부끄럽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스필버그 감독이 만든 그 유명한 라이언 일병 구하기 영화의 스토리입니다.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내 생명을 구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유언이며 구원받는 모든 성도를 향한 지상 명령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주님의 부활의 이야기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절 성경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신 지 3일 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막달라 마리아, 그녀는 과거에 7 귀신이 들려서 고통받는 삶을 살았을 때 예수님을 만나 치유되었던 여인입니다. 그 여인에게 제일 먼저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목격한 마리아는 너무 놀라 제자들에게 달려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알리죠. 그러나 누구도 그녀의 말을 믿으려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있고 난 이후에 또 다른 상황이 전개됩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 온 이후에 2 사람이, 그들 중 2 사람, 여기서 이 2 사람은 12 제자는 아니지만 제자의 무리에 속했던 사람입니다. 그들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님이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라고 소개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상황은 굉장히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마가복음은 누가복음 24장은 이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인하여서 실망감을 느끼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들의 고향인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 가는 거리는 25리, 우리 개념으로 약 1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물론 그들도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지만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길을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다른 모습으로 그들의 대화에 끼어드십니다. 지금 너희가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 그들은 슬픈 기색을 띠며 말합니다. 아니, 당신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엄청난 소식을 듣지 못했단 말이요.
무슨 일인데 그러하시오? 나사렛 예수의 이야기요. 그는 하나님과 백성 앞에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였어. 그런데 우리의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그를 사형 판결에 넘겨주게 되었고 그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말았어.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 이스라엘을 속량할 사람이라고 기대했어. 그런데 그가 그만 죽고 만 것이요. 그런데 우리 중에 있던 어떤 여자들이 우리에게 놀라운 소식을 전했어. 이른 새벽 무덤을 찾아갔더니 무덤에 시신은 보이지 않고 천사가 나타나 그가 살아났다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는 것이요. 그리고 이 말을 듣고 우리 중 두 사람이 무덤으로 달려가 보았는데 역시 여자들의 말대로 예수는 보이지 않고 그리고 그들이 돌아왔어. 도대체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어.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그들은 예수님은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 즉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가고자 하는 마을에 도착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길을 가시려 하고 그 두 사람은 날이 저물었으니 우리와 함께 머물자고 예수님을 강권합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은 그 마을로 함께 들어갔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게 됩니다. 음식을 먹는 순간 빵을 들어 아버지 하나님께 축사하시고 빵을 나누어 주자 그들이 빵을 입에 대는 순간 눈이 밝아져 그 앞에 앉아있는 분이 예수님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예수님은 사라지고 보이지 않았습니다. 너무 놀란 이 두 사람은 그 즉시 일어나 그들이 걸어왔던 10km 내려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밤에 다시 올라갑니다. 그리고 길에서 그들이 만났던 예수님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전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그들은 그 두 사람의 증언을 믿으려 들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세 번째 11 제자에게 나타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14절 내용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서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책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살아나신 자들의 증언을 그들이 도무지 믿으려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보면 예수님은 당신의 부활을 모든 사람에게 일일이 증언한 게 아니라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게 하기를 기대하셨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고 마음이 완악한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을 믿으려 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이 부활을 믿는 것이 왜 그리 중요한 일일까요? 오늘 16절 성경이 이 물음에 답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 즉 심판을 당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믿고 해서 여기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이 나를 위한 사건으로 믿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되어져서 이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일종의 공개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이런 사람은 구원을 얻지만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지 않는 사람은 정죄,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그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선언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며 이렇게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믿음 없는 제자들에게 나타나 당신의 부활을 증언하시고 증거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 내용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신 목적이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이 너희는 어떤 너희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했을 때 이 복음은 구원의 도입니다. 한마디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야기죠. 이걸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기를 소원하십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천하에 다니며 온 천하로 가서 너희는 모든 만민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2주 전에 저희 교회 중국의 최하진 선교사가 오셔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분은 한국 카이스트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카이스트와 미국 명문대학인 스탠포드와 공동 연구를 하는 연구위원, 소위 포스트 닥터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대학 교수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에게 영예와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죠.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납니다. 복음을 깨닫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선교사로 헌신합니다. 그 이야기를 부인에게 했을 때 부인은 펄쩍 뛰었답니다. 그 당시 부인은 강남 유명 백화점 VIP 1순위 고객이었답니다. 당신 혼자 가라고.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니까 부인도 기도하던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함께 중국에 가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며 부부가 함께 신앙 고백에 담긴 책을 하나 썼는데 그 첫 번째 나온 책이 내 인생은 주님의 것. 내 인생은 주님의 것. 제목만 읽어도 감동이 밀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어찌 그들만의 유일한 고백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이것은 구원받는, 예수를 만나 구원받는 모든 성도들의 동일한 간증이요 이야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은, 그래서 예수를 만나 구원받는 사람은 더 이상 자신만을 위해 사는 인생이 결코 되지 못합니다. 그가 직분상 선교사이든 그렇지 않든 말이죠. 우리가 정말 예수를 만나고 복음의 능력을 깨닫고 예수를 만난 내 인생이 변화된 사람은 잠시 있다 사라질 허망한 것에 인생을 걸지 않습니다. 그걸 붙들기 위해서 인생의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 가치 있는 것, 정말 보람된 것, 이 세상을 떠나도 사라지지 않는 것, 그 영원한 것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모든 것을 걸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가치 있고 무엇이 그렇게 소중하고 무엇이 그렇게 영원하겠습니까? 그것은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것도 영원한 생명을 말이죠. 생명을 구하는 일보다 가치 있고 이 일보다 보람되고 이 일보다 영원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진정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라면 전도자가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정말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동의하십니까? 저 뒤에, 3층 뒤에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진정 동의하십니까? 아멘을 좀 크게 해보십시오. 그렇게 믿습니까?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라고 믿으셔야 합니다. 어떤 분이 오랫동안 허리병으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간단한 방법으로 이분이 허리를 치유를 받았습니다.
우연한 발견이었습니다. 막대기를 가지고 3cm 정도로 작은 막대기를 가지고 발바닥 지압을 한 겁니다. 그리고 허리 아픈 부위를 쿡쿡 찌르면서 이렇게 지압을 했답니다. 그런데 신통망통하게도 병이 난 겁니다. 이분은 그날 이후로 막대기 지압법 치유 전도사가 됐습니다. 이분은 개인 택시 운전을 하는 분이에요. 운전을 하고 가다가 보통 허리 아픈 사람은 표시가 납니다. 걸음걸이가 역시 쩔뚝거린다든지 허리가 굽는다든지 아픈 부위에 손을 얹는다든지 인상을 쓴다든지 표시가 납니다. 그런 사람이 보이면 운전을 하고 가다가도 차를 옆에 세우고 그 사람에게 이 막대기 지압 치유법을 설명하는 전도사 역할을 합니다. 요청한 것도 아닙니다. 부른 것도 아닙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가 너무나도 간단한 방법으로 이 병을 치유했기 때문에 그런 허리병 환자들만 보면 상계가 돼가지고 와서 전해주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세상에 막대기 가지고 지압해서 병만 고쳐도 여러분 그렇게 열을 올리며 사명감을 가지고 막대기 치유법을, 지압 치유법을 소개하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내 인생이 구원되고 내 인생이 변화되고 내 삶이 달라졌는데 어떻게 우리가 침묵하며 지낼 수 있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모든 만민에게 이 복음, 구원의 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십자가 이야기, 부활 이야기를 모든 만민에게 증거하라고 전파하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너희는 만민의 모든 천하에 다니며 라고 말합니다. 다니며 가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으로 가야 합니다. 전도 대상자 곁으로 가야 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곁으로 가야 합니다. 가서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전할 때 우리에게 능력이 필요합니다. 담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혜가 필요합니다. 복음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습니다. 복음이 변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은 변질이 없습니다. 복음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는 방식은 시대마다 문화마다 차이가 있어야 됩니다. 문화의 옷을 입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00년 전에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렇게만 외쳐도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요새 지하철에서 전도하면 사람들이 약간 또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 이 시대에 맞는 전도의 옷을 입고 전도해야 됩니다. 이 시대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이테크 앤 하이터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이테크라고 하는 것은 고도의 과학기술 시대입니다. 하이터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공감 능력, 소위 관계의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술 사회가 될수록 사람들은 사람과 사람의 접촉이 사라지고 사람들이 고립이 됩니다. 사람이 해야 할 일을 기계가 다 해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소외가 됩니다. 그래서 하이터치로 갈수록 하이테크로 갈수록 하이터치가 강화되어야 된다는 이론인 것입니다. 이 하이테크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는 전도의 방법도 하이터치를 사용해야 됩니다. 관계 전도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람, 낯선 사람에게도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효율적 전도 방법은 관계를 형성해서 아는 사람에게 그들을 섬기고 필요를 채워주는, 그래서 그들을 감동을 시켜서 마음의 문을 열게 하는 전도의 방법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전도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전도할 때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전도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관예망을 통해서 예수님은 또한 전도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특히 우리가 인간관계를 잘 해서 그들의 마음속에 감동을 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섬겨야 됩니다. 친구가 되어줘야 됩니다. 피로를 채우기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감동이 임하게 해야 됩니다. 이 감동은 굳어진 우리의 마음의 빗장을 열게 하는 만능기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그에게 감동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에게 찾아가서 그를 섬기고 피로를 채워주고 친구가 되어주고 그의 종이 되어주면서 그를 섬기는 겁니다. 바울도 그렇게 했습니다. 내가 자유인이지만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할 수 있는 대로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함이다. 그렇게 바울도 자신의 전도법을 소개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전도, 우리가 방법 중에 또 하나 사용해야 될 것은 이미지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미지 전도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분위기 전도입니다. 요새 기업도 말이죠, 기업의 이미지를, 이 고객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지 모릅니다. 얼마 전에 롯데에서 형제 싸움을 할 때 불매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대한항공이 그 승무원에게 이제 어떤 폭력을 행사하는 그 부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대한항공에 대한 세계적인 이미지가 굉장히 추락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미지가 좋아져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전도할 때 좋은 이미지를 심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미지를 심기 위해서는 전도하는 내 자신의 이미지가 첫째 좋아야 됩니다. 내가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보다 우리의 삶의 수준이 더 낮아 있다면 전도하기가 곤란합니다. 전도를 하려면 예수 믿는 내 자신이 정말 누가 봐도 정말 나와는 다르구나, 뭔가 고상하구나, 성숙하구나, 배울 점이 있구나, 그런 이미지를 심을 수 있어야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내가 전하는 복음의 가치를 인정합니다. 그런데 수준이 낮고 하는 짓이 미숙하고 어떠한 마음에서 흠모할 만한 존경심이 일어나지 않고 이런 사람이 와서 전도를 하면 복음까지 함께 무시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역사를 보면 문명이 높은 데에서 낮은 데로 흘렀고 문화가 높은 문화에서 낮은 문화로 복음이 흘러갔어요.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왜? 복음을 받는 사람들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삶이 성숙해져야 됩니다. 정말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전도를 잘할 수 있는 이미지 전략법이 뭐냐면 교회 이미지를 좋게 만드는 겁니다. 교회 이미지. 그래서 우리가 교회 이미지를 좋게 만들려면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로 소문이 나야 됩니다. 소문이. 여러분, 잘 되는 음식점과 잘 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소문이 잘 났습니다. 소문이. 요새는 음식점도 이 도회지, 도심지 안에도 음식점이 있지만 요새는 이렇게 이제 이 도시 근교에 이렇게 시골에, 그것도 저 산속에 의외로 좋은 음식점들, 아주 유명한 음식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음식점은 말이죠, 그 깊은 산속에 음식점인데 TV 광고 한번 하지 않고 홍보 한번 하지 않는데도 예약을 하지 않으면 밥을 못 먹을 정도로 사람들이 몰려드는 음식점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하냐면 거기를 찾아왔던 손님들이 감동을 받고 입소문을 전부 다 내는 겁니다. 입소문을 내는 거예요. 근데 물론 전제가 필요하죠. 모든 산속에 있는 음식점들이 다 그런 게 아니고 거기 가서 감동을 줄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어야 되죠. 음식점의 음식 맛이 기가 막힌다든지, 또 거기 인테리어나 주변 환경의 이 조경이나 이 분위기가 정말 훌륭하다든지, 그리고 음식값이 또 거기에 대비해서 저렴한다든지, 또 직원들이 정말 친절하게 서비스를 한다든지, 이런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조건들을 딱 갖추고 있으면 말하지 말라고 해도 손님들이 와서 음식을 먹고 거기서 밥을 먹고 가서 자기 돈을 들여가면서 홍보를 합니다. 홍보위원이 되는 거예요. 이게 감동.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정말 전도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가 되려면 정말 사람들이 이 교회를 찾아왔을 때 감동을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감동.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노예에서 부부 수양회를 했습니다. 경기도 저기 안면도라고 하는 곳에서 부부 수양회를 했는데, 제가 이제 수요일 날 새벽 시간에 말씀 전할 시간에 제가 그때 부부 수양에 참석을 못하고 그 설교를 하기 위해서 그 전날 저녁에 이제 제 아내와 함께 그 일을 갔어요. 그 안면도에 들어가니까 음식점이 뭐 휘황찬란한 그냥 그 시골에 말이죠. 얼마나 음식점이 많은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녁 시간을 늦었기 때문에 저녁을 먹고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제 어디에 차가 많나, 손님 많은 곳이 대개 보면 이렇게 이제 그 음식 맛도 좋기 때문에 차 많은 집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판을 봤는데 뭐 100년 원조, 100년 전통, 간판이 그럴싸해서 이제 우리가 들어갔습니다.
근데 거기 가서 보니까 간장게장이 있는데 제가 간장게장을 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간장게장이 2만 원입니다. 1인당. 그런데 거기다가 무슨 또 거기서만 나는 안면도에서만 나는 국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간장게장만 먹자. 그런데 원래 조금 통이 큰 우리 아내는 이거 하나를 더해서 3만 원짜리를 먹자. 나는 2만 원짜리면 충분하다. 우리 아내는 3만 원짜리를 먹자. 둘이면 6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내한테 제가 졌습니다. 그래서 그래 그러면 3만 원짜리 먹자. 그렇게 해서 이제 3만 원짜리를 시켰습니다. 근데 음식이 나오는데 나는 저거 다 분명히 다 못 먹고 남길 거야. 이제 이런 마음 가지고 3만 원짜리를 시켰어요. 그런데 세상에 나오는데 너무 실망감이 드는 거예요. 두 사람이 간장게장 4만 원짜리 아닙니까? 그게 국이 이제 2만 원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보통 우리가 2만 원짜리 간장게장을 먹으면 간장게장 전문집에 가서 보면 적어도 그 뚜껑이 말이죠. 손바닥 넓이는 돼요. 근데 거의 거짓말을 내가 하지 않고 한 3분의 2? 3분의 2도 안 돼요. 어른. 조그마한 그거 하나 나오고 국 나오고. 그걸 먹는데 계속해서 내가 그냥 너무 억울한 거예요. 이거 6만 원을 내고 이걸 먹어야 되나? 6만 원을 내고 이걸 먹어야 된다. 너무 억울한 거예요. 제가 마침 지갑이 없어서 내가 돈을 안 내고 집사람이 돈을 내서 조금 억울한 감정이 덜하기는 했지만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다시는 내가 이 집 오지 않겠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교회 왔을 때 주차장에서부터 다 은혜 받고 와야 돼요. 우리는 주차장이 좁죠. 그런데 주차장에서 안내하는 분이 참 친절하게 죄송합니다. 오늘 여기 자리가 좀 비좁한데 이쪽으로 이렇게 가면 거기 큰 학교 운동장이 나오는데 거기 가서 주차를 좀 하고 오십시오. 일차를 좀 따라오십시오 하면서 길을 구체적으로 착착착 안내를 했다고 해봅시다. 처음 오신 분이 얼마나 감동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주차를 하고 교회 딱 들어오는데 예쁘고 젊은 우리 그 자매들이 말이죠. 산뜻하게 웃으면서 인사를 하고 그렇게 바지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들어왔더니 잘 알지도 못하는데 그냥 따뜻하게 인사를 하고 환영을 하고 그리고 와서 앉아있는데 찬양 시간이 시작이 됐는데 너무너무 찬양이 은혜스럽게 찬양이 되어지고 거기서 이제 마음들이 다 열려버리죠. 목사가 대충 설교해도 막 은혜가 되는 겁니다. 막 그러면. 그런데 주차장에서 딱 시험 들어요. 오는데 딱 사람들이 썰렁하게 고개를 외면하고 인사도 안 해요. 그럼 완전 마음이 확 다치죠. 여러분, 그리고 이 교회 와서 은혜를 받고 가면 말이죠. 그분이 이제 홍보위원이 되는 겁니다. 교회 가려면 성현교회 가야 돼. 정말 내가 내 생전 처음 그렇게 은혜스러운 교회는 처음 봤어. 이런 교회 부흥 안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잘하려면 사람들에게 섬겨서 감동을 주고 이렇게 이미지를 좋게 해야 돼요. 전도하려고 하는 내 자신이 좋은 이미지를 보이고 우리 교회가 어느 분이 와도 좋은 이미지를 보여서 그래서 소문이 납니다. 그러면 소문이 음식점 소문 나듯이 교회가 소문이 나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말이죠. 말에는요 참 힘이 있습니다. 이 권세가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이 그 사람의 운명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야기할 때도 여러분이 항상 해야 될 게 있어요. 비판적인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좀 목사가 마음에 안 들어도 그 최 목사 가지고 좀 거시기하다고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좋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랑, 교회 자랑을 하십시오. 아멘. 그러면 사람들이 교회에 와보고 싶어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좋은 이야기를 듣고 교회에 오면 은혜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전도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 좋은 방법이 있는데 내가 경험한 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간증이라고 그러죠. 간증.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해서 예수 믿게 되었고 예수 믿고 나서 내 삶이 이렇게 바뀌고 변화되었다고 사람들에게 내 이야기를 하십시오. 내 이야기는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실화니까, 그건 체험이니까, 그건 역사 이야기니까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복음은요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 이야기는 나의 실화니까 공격할 수 없는 겁니다.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위대한 전도자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에서만 3번 간증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이런 사람이었고 이렇게 예수 믿고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이렇게 내가 변화됐다는 간증을 해요. 그 간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아직까지 뭐 체험이 없어요. 이런 분들은 교회 와서 주일날 목사님 설교 듣고 그 설교를 잘 메모해 놨다가 은혜 받은 내용, 깨달은 내용 가지고 나누는 겁니다. 이거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내가 이번에 교회 갔더니 목사님 이런 말씀을 하셔서 그거 참 은혜가 되대, 너무 좋대. 그러면서 점심 먹다가 동료들에게 나누는 겁니다. 친구들에게 나누는 겁니다. 차 마시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길을 가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카톡, 돈도 안 드는 그 카톡 통해서 문자 보내는 겁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가랑비 옷 젖는다고 말이죠. 자꾸 하나님 말씀 듣고 복음을 듣다 보면 성령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복음의 쇠뇌를 당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딱 손목을 잡고 일으키면 끌려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일평생 그렇게 내 간증 얘기, 내가 은혜 받은 얘기를 상도들에게,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내 직업, 나의 소유, 내 은사, 내 재능, 나의 사회적 주의, 내게 있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섬기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어느 집사님의 간증인데, 이분은 미용실을 하는 집사님인데, 미용실을 할 때 아예 전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미용실을 꾸며놨어요. 그래서 텔레비전을 틀어도 기독교 채널이 들어와가지고 보든 말든 어쨌든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리고 자기가 전도하려고 마음먹은 전도 대상자들은 커트를 무료로 해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교회로 인도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신문에는 목포 복음교회 박봉남 장로님의 이야기가 실렸더라고요. 이분은 은퇴하시고 지금 62세예요. 그런데 붕어빵 사는 기계, 조그마한 붕어빵 굽는 기계를 만들어가지고 이 붕어빵을 구워가지고 이걸 매개체로 해서 전도를 하는데 수만 명에게 붕어빵을 먹였답니다.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집에서 콩나물을 길러가지고 무공의 콩나물을 이웃에게 전달하면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또 집에서 만드는, 요새 두부 만드는 기계 있잖아요. 생두부. 이 두부를 만들어서 그걸 갖다 주면서 전도하고, 어떤 분은 야구르트를 만들어서 야구르트를 전달하면서 전도하고.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는 마음만 가지면 큰 돈 들이지 않아도 우리 주변에 내 삶의 현장에서 얼마든지 전도 접촉점을 찾을 수 있는 도구들이 많아요. 그걸 이용하세요. 그걸로 활용하세요. 그래서 사람을 섬기세요. 그래서 감동을 주세요. 그럴 때 마음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할 때 그들이 복음 앞에 반응하는 열매들을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의 생명은요, 사람이 살지 못합니다. 그건 성령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사람을 살릴 때 사람을 도구로 이용을 하십니다. 사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을 열고 이처럼 사람들을 섬기면 성령께서는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증언을 사용해서 사람을 살려내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제가 소개한 바 있었던 미국 윌로 크릭의 빌 하이엘스 목사님의 쓴책 가운데 사랑하면 전도합니다 라는 참 좋은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 사랑하면 전도합니다, 이 책의 원제는 뭘로 되어 있냐면 just walk across the room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걸 직역을 하면 그 방을 건너 걸어라, 이렇게 직역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죠. 근데 그 책 내용은 이런 뜻으로 저 원 제목을 붙인 겁니다. In the room, 그 방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안정을 취하는 것이고 안식하는 것이고 편안한 곳이고 안주하는 곳이에요. 그게 방이에요. 근데 전도를 하려면 그 방을 건너가라는 거예요. 통과하라는 거예요. 뛰어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예화를 들어주고 있어요.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사마리아가 확 뒤집어지는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한참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데 성령께서 사마리아를 떠나서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됐죠. 왜 이렇게 여기서 전도가 잘 되는데 광야로 가라는지, 사람도 살지 않는. 근데 이 빌립이 성령의 사람이니까 순종합니다. 그래서 그 광야로 가요. 근데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이디오피아의 한 장관을 만나요. 이 사람이 성지순례 왔다가 예배드리고 두루마리 성경을 구입을 해가지고 흔들리는 마차 위에서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읽고 있는 성경 이사야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아프리카의 복음을 전달하고 복음을 수출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섭리, 이것이 바로 네 방을 건너서 걸으라고 하는 핵심 의미예요. 자기도 성령께서 종종 누구 전도하라는 메시지를 준답니다. 그럴 때마다 항상 성령과 투쟁했대요. 아니에요. 그 사람 인상이 그래요. 그런데 결국 자기가 순종해보면 언제나 전도의 열매를 거두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성령께서는 실질적으로 성령께서 전도하게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고 성령께 음성을 기울이고 있으면 성령께서 야, 너 누구 전도해야지, 너 누구 만나야지, 누구에게 복음 전하지 해야지, 이런 마음의 음성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가합니다. 성령과 투쟁합니다. 싸웁니다. 아이, 성령님, 그 사람 인상 좀 보세요. 세상 사람 다 믿을 것 같아요. 그 인간은 안 믿을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이 들어서 성령께 순종하지 않습니다. Just walk across the room. 네 방을 건너서 걸으라는 말은 그런 의미입니다. 네 생각, 네 안주하는 생각, 네 통념, 네 어떤 판단,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걸 탈출해서 건너뛰어서 성령께 순종하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감동을 줍니다. 그 사람이 전도 대상자예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섬기고, 그를 필요를 채우고, 친구가 되어주고, 그에게 감동을 주고,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팝 가수 가운데 딘 마틴이라는 사람이 부른 그 팝송 노래 가운데 You are nobody라는 노래가 있어요. You are nobody. 너는 하찮은 존재야. 하지만 사랑하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어. 그 노래 가사 말에 그런 내용의 가사 말이 나옵니다. 너는 하찮은 존재지만 네가 사랑하면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어. 맞아요. 사랑하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어요. 사랑하면 섬길 수 있어요. 사랑하면 필요를 채울 수 있어요. 사랑하면 희생할 수 있어요. 사랑하면 전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빌 하이레스 목사님의 쓴 책 원제는 그렇게 번역할 수 없는 책이지만 그 내용이 이 우리가 전도의 동기는 사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사랑하면 전도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전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전도하지 않는 것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 책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스위스 취리 부근의 한 거리에서 노인 한 사람이 허리를 굽혀 뭔가를 주워서 호주머니에 집어넣고 있었어요. 멀리서 그 광경을 한 경찰관이 지켜보고 있다가 다가가서 말합니다. 영감님, 거리에서 주운 모든 습득물은 경찰에게 신고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무엇을 집어넣으셨어요? 꺼내십시오.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노인은 주섬주섬 하면서 뭐 별거 아니에요 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찰관이 엄하게 다시 명령합니다. 그러시면 경찰서에 같이 가셔야 됩니다. 그러자 그 노인은 호주머니에 들어있었던 집어넣었던 것을 꺼내서 경찰관에게 보여주는데 거기는 몇 개의 깨어진 유리 조각이 나왔어요. 경찰관이 너무 의아했죠. 아니 길거리에서 그 이게 유리 조각을 주워서 그걸 집어넣기 때문이죠. 경찰관이 공손한 태도로 다시 묻습니다. 영감님은 뭐 하시는 분입니까? 그랬더니 손가락을 짚으며 저 건너편에 있는 고아원을 경영하는 사람이에다. 그 노인은 아이들을 사랑했던 페스탈로치 선생이었던 겁니다. 경찰관은 결국 그 선생님에게 용서를 구하고 경의를 표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면 아이들이 다칠까봐 그 유리 조각을 줍고 있는 페스탈로치 선생님처럼 사랑하면 섬길 수 있고 사랑하면 필요를 채울 수 있고 사랑하면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전도를 잘 하려면 전제가 하나 필요하는데 애를 낳으려면 먼저 임신을 해야죠.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전도를 하려면 내 마음속에 전도 대상자들을 품어야 돼요.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감동을 주십니다. 야, 너 2015년 생명축제에 이 사람을 전도해라. 그래서 기도 가운데서 성령의 감동을 받는 사람이 대상자예요. 내 상황과 인식과 이 모든 것을 떠나서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강하게 부담을 주는 사람이 떠오르면 그 사람을 전도 대상자로 삼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적어도 하루에 3번 이상 그를 이름을 부르면서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다가가십시오. 그리고 섬기십시오. 필요를 채우십시오. 콩나물도 들고 가시고 또 붕어빵도 들고 가시고 어쨌든 가십시오. 그렇게 가셔서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감동을 주십시오. 그리고 교회로 초청하십시오. 성령께서 일하시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호르몬이와 단둘이 살아가는 가난하고 불우했던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가난해서 끼니를 몇 끼니 이을 수가 없었습니다. 더욱이 때는 제2차 세계대전 중이라 더욱이 음식 구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어떤 날은 허기진 배를 물로 채워서 졸도하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국제 구호단체인 유니세프와 연결이 되어져서 다행히 거기서 제공하는 빵과 우유로 연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전쟁이 끝이 나고 그녀는 성장하여 세계적인 유명한 여자 배우가 됩니다. 유니세프는 그녀에게 생명의 은인이었기 때문에 이제 유니세프의 홍보대사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아프리카, 그 중에서도 가장 기근이 심한 소말리아를 찾아가서 구제활동을 벌리곤 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그녀를 아프리카의 천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일평생 그 칭호에 걸맞는 삶을 그녀는 살았습니다. 그 유명한 영화배우 오드리 헵번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로 인하여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오드리 헵번이 유니세프를 통해서 생명을 얻었고 그 빚을 갚기 위해서 홍보대사가 되고 아프리카를 찾아가 구제활동을 벌였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내 생명의 은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빚을 갚아야 될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일평생 이 생명의 복음을 이웃에게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주보 속에 끼어있는 카드를 한번 꺼내 보십시오. 2장의 카드가 우리가 들어있는데 이 카드를 다 손에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시간 이 카드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해왔던 전도 대상자를 이 시간 적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감동으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부담을 주셨던 전도 대상자를 여기 기록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록합니다. 이 영혼을 기도하며 위에서 기도하며 섬기며 인도할 것을 다짐하며 작성합니다. 성령께서 이 사람 꼭 주의 전으로 인도해서 복음 들을 수 있고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쓰십시오. 이제 거기다가 작정자 내 이름 쓰시고 공동체와 셀을 쓰시고 그리고 전도 대상자 이름을 쓰시고 성별, 남자, 여자, 관계, 친구, 이웃, 동료 쓰시고 연락처를 아신다면 전화번호 혹은 동네 이름 정도 쓰십시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내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유언 앞에 우리 순종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깊은 일이 참 많습니다. 자랑하고 싶은 일도 많습니다. 그러나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을 구원한 일보다 가치 있고 가슴 설레이고 흥분할 만한 일은 없습니다. 이번 생명 축제를 통해서 이 귀한 영혼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성령께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내 마음속에 부담을 주신 그 사람 믿음으로 기록하시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섬기십시오. 성령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내 이름도 썼는지 확인하시고 다 기록을 하셨으면 우리 수고하시는 분들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여기 3층도 한 2분 더 일어나서 하십시오. 혼자 강사는 혼자 하지 마시고 도와주십시오. 옆에서 한 분 더 이쪽에서 오셔서 하십시오. 이쪽에
예, 기록을 하셨으면 손을 들어서 이렇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은 자원하는 마음으로도 해야 되지만 때로는 억지로라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을 사용하십니다. 먼저 정하셔야 됩니다. 전도 대상자 분명한 목표를 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섬기십시오. 아직 못하신 분은 천천히 기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이 찬양 부르면서 우리 성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